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경고 부분이죠. 여러분, 2번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번 회개 불가능성.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믿음을 가지는 게 신앙의 시작이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떨어져서 다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나오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겠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경고하게 된 이유,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경고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상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던 것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은혜,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온전히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하는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것을 압도해 버리는 어떤 현실,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현실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마치 그 풍랑 속에서 배에서 그 풍랑 가운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그 부르짖었던 그 제자들처럼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배도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어째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6장 1절에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장성하고 정말 도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자,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 여기 이제 2번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가 들어있죠. 한 번 빛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두 번 받을 수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함,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게 믿는 자들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당신들은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한번 빛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했던 자인가 이 한번 빛을 받고라는 이 말을 보면 원래 우리가 속했던 곳은 어둠이었구나.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원래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나는 어둠에 속했고 나는 사탄의 자식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미국에 보면 그 사탄을 섬기는 사탄 종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만, 근데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어둠에 있구나 알지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내가 빛에 속했는지 어둠에 속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빛으로 옮겨졌구나. 이 무지에서 진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선물을 맛보고 이 맛본다는 게 그냥 이제 우리가 음식 이렇게 찍어서 맛보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경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을 받은 자들이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들이 있는 모습 쭈그리하게 어떻게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숨어 있고 덜덜 떨고 있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정말 그 세상에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세상에 찌꺼기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보는 너희의 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너희의 진짜 존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줍니다.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하는데 더 나은 본향, 지금 여기가 너희의 고향이 아니고 본래 너희의 고향이 어디냐? 하늘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참여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금 너희가 있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 않냐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어플을 보는데 이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에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늙어지고 볼품없고 막 이런데 그 어플을 보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다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 여러 명이 이제 그렇게 찍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늙었다고 할세하지 마라.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늙었다라고 말을 하지 마라. 익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면서, 그 우리의 태어나서 이제 노쇠하고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뭐 인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뭐 이렇게 또 희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보면 또 엄청 대단한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하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초라하고 뭐 볼품없고 뭐 이럴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온 나머지 세 개도 전부 이 하늘의 이 선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묵상하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 빠르게 좀 보시면,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이 이제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고 또한 안식을 주시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것은 장차 올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하면 죽고 갈 세상 뭐 이렇게 보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건 장차 올 세상,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무척 혼란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에 주의 우편에 앉은 주께서, 예수님이 이제 벌떡 일어나시는 그때가 오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악의 세력들,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악에 속한 자들은 영벌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런 자들은 구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 장차 올 세상에 대한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옆에 계신 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장차 높은 자리에 오르실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늘에서 온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이런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딱 넘어가면 이제 표정이 갑자기 좀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자, 이런 것들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흥분해가지고 실수로 이런 말을 한 것인가? 아니, 다시 회개를 할 수 없다. 좀 생소하시죠? 이게 실수로 한 게 아닌 것이, 이제 10장에 가보면 10장 26절 27절 가보면 이거를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다시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빛을 받았다라는 것이 알지 못한 것에서 이제 진리로 속하게 됐는데, 그 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할 수가 없다라니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이것을 이제 실수로 이렇게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이게 믿었다라는 것이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걸 거다,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냥 배교한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인 이런 논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가 정경에서 빠질 뻔했어요. 여러 번. 처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이제 할 때 거기서도 빠질 뻔했고 종교개혁 때도 이것 때문에 빠질 뻔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타락한 자들, 타락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이게 원어로 보시면 넘어져서 옆으로 벗어나다 또는 떨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앞에서 말했던 4절, 5절에서 말하는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는 여기에서 떨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선물을 받은 자였지만 배교하고 다른 종교로 이 박해를 피해서 배교를 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배교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실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리적으로 뭐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디부터고 요까지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죠. 4절에서 5절을 말하는 이 하늘의 선물, 이것을 받은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안마하고 화장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약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다른 거 능욕하고 모독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도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을 가지자. 오히려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마음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좀 더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 어떤 구약에 있는 구절들이 생각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해놨습니다. 읽어볼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너무 풍요로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너희 땅은 이집트와는 다르다. 이집트 땅과는 다르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애굽 땅, 그 이집트 땅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이게 강이 범람하니까 비옥한 땅을 얼마나 이렇게 잘 갖다 주는지 1년에 농사를 3번, 4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가 이 농사를 기반으로 얼마나 강대국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땅은 늘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 짓기 너무나 좋은데, 이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쫄딱 망하는 땅. 여러분, 어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집트 땅이 이 땅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아니라, 그 땅과 같지 않고 이 비가 흡수하는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땅은, 이집트 땅은 사람이 이거를 물을 길어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직접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늘 거기에 있어, 하나님이 늘 너희를 돌보시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파종하고 이른 비가 와야 싹이 트고요,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이 곡식이 연글어서 추수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쫄딱 망하는 땅, 어떤 땅입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백성들도 늘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이 회복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셔서,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지금 나오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이거는 또 이사야 5장 그 포도원 노래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가 한 포도원이 있었는데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기름진 산에 너무나도 좋은 땅에 돌들을 다 이렇게 파서 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대요.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즙 짜는 틀과 모든 걸 다 이제 갖춰놓고 했는데, 그러면 그 농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네, 띠용. 그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농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으로 너에게 다 해줬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농부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봐라 하면서 완전 그것을 헐어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하고 불바다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심판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사야 5장에서 그 농부 비유거든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도 많이 쓰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직접 하기도 하셨죠, 그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8절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은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부터 났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이 불순종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가시와 엉겅퀴죠.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끊겨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4절에서 5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은사, 선물들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둠인지 빛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풍요롭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과 연결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관계가 살아있어서 늘 주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땅.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된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나그네구나.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이 우리에게 따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그 백성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고 싶으신 거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7절에 그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비,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 공통점이 있죠. 이 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오는 거죠, 비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오는 선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돌보시고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에게 돌보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이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보혈의 피로 그냥 다 이제 사카주의소 하면서 이렇게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시와 이 엉겅퀴가 에덴 동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불순종, 그걸 보여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보셨죠? 광야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광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함. 하나님이 맹세로 심판하셨죠.
이 하나님 백성, 결국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 선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선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장에 말한 것처럼 포도원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악과 부르짖음, 다른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 백성을 심판하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와 싸우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소름 돋는 포인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적 누굽니까? 성전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백성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4절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분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백성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채소를 안 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 백성들 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좀 하지,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고 생각해 보면, 야, 참 이게 사람이란 것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 비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소화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광야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 만나, 그것을 받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이렇게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농사 이미지, 이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겠습니다. 아까 전에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익어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의 결실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실을 원하시느냐? 1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 잠깐, 아닌데. 12장 11절.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후에 연단받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바라시는 이 열매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평화. 사람들과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 두 주먹을 불 끈지고 꼭 참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과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 그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이것을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말고가 아니고, 정말 이것을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실망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 회개 불가능하다. 이런 것 하늘에서 오는 선물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불을 토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지 않고 이 퇴행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퇴행, 성장하지 않고 더 이상 장성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나태하게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지금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가만히 보시면 6장 6절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옛날에 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렇게 내놓고 밟고 지나가라 하는 거죠. 그거 못 밟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시 밟는가? 좀 그런 느낌이 여기 남아 있죠. 그 밟고 지나간 자들은 살지만 밟지 못한 자들은 잡혀가 가지고 이렇게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 청중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이들을 배교하게 만든 원인, 대상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 세대들이 그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오겠다라고 할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을 보고 나니 그들이 키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 다시 돌아갈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안식 안 주겠다.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셨죠? 이 공식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 우리의 반응,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맹세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는 그런 은혜를,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세상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히브리서 이 저자 이 청중들 상황과는 달리 오늘날은 우리에게 박해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이 사사기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 믿음, 그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내.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이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싸워왔던 것을 보면 즉각적이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그냥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좋다라고 느끼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그냥 일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결실하신 분이시죠.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셨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구원이 완료된 것처럼 너무 가르치고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 여러분도 저도 해봤습니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하지 이 말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싶어 그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한번 빛을 받았다가 타락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것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켰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은 농사 짓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 내세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맛볼 때까지 우리가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따라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와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테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에 막가진 우리의 신실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늘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신 그 땅 가운데 저희가 살기를 원하셔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